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이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장에서 예수님이 비교적 조용히 날을 보내는 그런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해서 침묵의 날이라고 부르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중요한 일들이 조용히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14장 1절로 11절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면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먼저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1절에서 읽었듯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었지만 막상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죽이려 들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들이 그동안 쌓아온 권위와 명예를 예수라는 젊은 자가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아닌 자신들의 이익을 선택한 것이죠. 해서 그들은 드러내놓고 하지 못하고 흉계를 꾸미는 겁니다. 은밀히 일을 진행하는 것이죠. 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갇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서의 상황은 예수님 아직 유죄 판결이 내려지기 전입니다. 잡히지도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미 예수님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처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잡히지도 또 재판장에 서지도 않는 사람을 이미 죄인으로 만들고 죽일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죽고 못 사는 유대 율법상 엄연한 위법 행위입니다. 게다가 그들이 유월절 명절에 예수를 죽이지 말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들고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공의에 따른 판단을 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만을 살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제 살폈듯이 예수님은 이들과의 여러 논쟁을 통해서 그들이 진리를 깨닫고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신적 권능으로 행하셨던 많은 일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예언했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메시아 곧 구원자이심을 그들로 알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 신학에 갇혀 벗어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더욱 완악해지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살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그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가룟 유다와 같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죠.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배우면서 사역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했던 사람이 언제 그랬냐는 듯 돌변해 버린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가룟 유다는 애초부터 본성이 좋지 못한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가룟 유다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도둑질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정확히 말하자면 돈에 매여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다는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여겼어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해방시켜줄 그런 리더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행보는 전혀 그것과는 다른 행보뿐이었어요. 이에 가룟 유다는 실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어떤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당시 열심당원이었을 가능성을 제기를 하는데요. 만일 그렇다면 그가 만일 열심당원이었다면 더더군다나 예수님이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을 해방시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실망을 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상황에 사탄이 틈을 타고 들어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3절인데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한 유다, 도둑질을 일삼는 본성이 좋지 못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그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를 사도 요한은 조금 더 상세하게 기록을 하는데요. 사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종교당국에 넘기는 게 훨씬 더 이득이겠다는 생각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해서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가룟 유다에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딱 짚어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어야 했다라는 저주의 말씀까지 하셔요. 정신이 번쩍 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상황은 사실 이미 가룟 유다가 이미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넘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알고 있고 자신도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집어 말씀하시잖아요. 게다가 화를 선포하시고 저주의 말씀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것은 사실 가룟 유다에게 저주하신 게 아니라 깨달으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어떻게 하냐면 뻔뻔스럽게 이렇게 해요. 랍비여, 나는 아니죠. 랍비라고 부릅니다. 호칭부터가 이미 달라졌어요.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주님이라고 답을 하는데 주님 나는 아니죠. 주님 나는 아니죠 그러는데 가룟 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죠. 이 랍비라고 부른다는 것은 선생님이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당신은 주님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와 관계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묻는 거죠. 이게 예수님을 비웃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요, 자기 스스로에게 속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어내버리면서 자기 자신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예수님을 죽이려 들고 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이들에게서 우리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 둘은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보이죠. 한쪽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종교 지도자들이고, 또 한쪽은 그래도 예수님과 함께 3년간 함께 했던, 예수님을 진정 따랐던 그런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둘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르는 그런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으로, 자신에게 득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자는 우리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다, 그러니 죽여야 한다라고 판단을 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다, 더 이상 저자를 따를 필요가 없다, 따를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중요했어요. 진리보다 자신의 이익이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기대, 자신의 어떤 이룰 것들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해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났고 예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도 얼마든지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모습들,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다가도 어느 순간 내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정의 내리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예수님을 만들고는 그것이 마치 예수님인 양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앞서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앞서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의 이익, 당장의 눈앞의 편안함이 앞서는 겁니다. 예배 시간이 살짝 지겨워지기 시작하고, 새벽을 깨우는 것이 살짝 힘들어지고, 말씀 듣는 시간이 살짝 싫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빨리 정신을 바로 하고 되돌아서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진정한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로 더욱 바로 하고 십자가의 초점을 흐리지 않고 올곧게 서야 하겠습니다. 이제 본문 안의 마지막 사람, 한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녀는 앞선 두 부류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베푸셨던 은혜를 아는 여인이었고요,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녀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마가는 한 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같은 기록을 담고 있는 요한복음에는요, 한 여인이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나사로 남매와 친분이 두터우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사는 베다니에 자주 가셨거든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 베다니에서 식사하실 때였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가 예수님 계신 곳으로 찾아왔지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상 보면요, 요한복음의 시간의 흐름상 보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후에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이 11장에 있고 곧 이어서 12장 처음 절부터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사건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추측하건대 마리아는 오라비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께 뭐하러 온 거예요? 감사를 표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또한 마리아가 가졌던 향유는 사실 당시에는 매우 값비싼 물건이었습니다.
요한은 가룟 유다의 입을 빌려서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의 값어치가 있다고 밝히는데요. 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일용직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해당하는, 거의 근접하는 그런 아주 굉장한 돈입니다. 때문에 이 향유는 특별한 어떤 일을 위해 쓰려고 사지 않는 이상 일반 가정집에 가볍게 둘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요, 나사로가 죽어갈 때 아마도 나사로의 장례를 위해 마련해 놓은 것은 아닐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자, 중요한 건 마리아가 이 향유를 되팔지 않고 예수님께 가져와서 머리에 부어드렸다는 겁니다. 감사의 표시로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예수님께 모두 다 부어드린 거예요. 죽음을 위해 준비했던 것, 슬픔을 위해 남겨두었던 것, 가장 아픈 순간을 위해 간직했던 그 향유를 마리아는 깨뜨려 예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났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린 거예요. 죽음을 깨뜨려서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8절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자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다시 해석을 하십니다. 사실 마리아는요, 그저 감사함에 오라비 나사로를 살리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의미로 향유를 부어드린 것이지, 자신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라는 어떤 그런 것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당시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건을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시면서 앞으로 다가올 십자가를 바라보셨고, 죽음 이후 무덤을 열고 나오실 그 날을 바라보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부활은 기적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구원입니다. 나사로의 사건은요, 한 사람의 생명을 다시 살리신 사건이지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온 인류를 살리는 사건이었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마리아의 향유 사건은요, 단순히 아름다운 어떤 헌신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부어드림은 사실 십자가를 이해한 어떤 그런 행동은 아니었어요. 십자가에 참여한 행동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요. 이 향유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 최선의 것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 가실 길을 준비한 것이죠. 십자가에 참여한 겁니다. 그러나 그 행동, 방금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일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쓰는 귀한 일에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섭리를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요, 우리의 작은 순종과 헌신을 드릴 뿐입니다. 주님, 내가 가진 이것이 전부입니다. 주님, 이것을 받아주십시오. 라면서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이지만, 작은 순종이요, 어찌 보면 보잘것없는 헌신이겠지만, 그렇게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더 큰 일에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부류의 사람을 살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 자신의 전부를 드린 한 여인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대했지만 전혀 다른 선택을 했던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난주간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판단하거나 이용하는 삶이 아닌 마리아처럼 드리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산하는 신앙이 아니라 깨뜨리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이러한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도 마리아의 향유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